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야곱의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참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무엇인가? 오늘 이 창세기 32장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20년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야곱이 넘어야 할 두 가지 큰 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산은 외삼촌 라반, 그 두 번째는 형 에서의 산. 이 산을 무사히 넘어가야지 그토록 그리던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야곱이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망고불면의 인생 법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더 이상 집에서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야곱은요, 집에서 지내는 것을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형 에서는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면서 남성처럼 정말 강한 남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즐겨 했던 사람이 형 에서지만 동생 야곱은요, 굉장히 가정적으로 집에서 엄마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가정에 머물면서 집 안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속여서 빼앗는 이런 과정 가운데 형을 경록해 하고 형이 이제 죽이려고 야곱에게 달려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예전에 어머니 집이 있었던 그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서 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듯이 야곱이 그토록 탐냈던 축복권 그리고 장자권을 얻은 후에 야곱이 정말 복받은 인생을 살았을까 제가 질문을 하면서 결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남을 속여가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빼앗았던 그 장자권 축복권이 야곱에게 그렇게 좋은 축복권 장자권으로 이게 활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야곱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외삼촌 라반과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을 때 나이가 꽤 이제 장가갈 나이가 훌쩍 지난 나이였습니다. 그곳에서 라헬을 보면서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라헬을 보면서 라헬을 내 아내로 삼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라반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있었는데요. 아들도 있었고 딸도 있었는데 딸 둘, 레아, 라헬 이 두 자녀가 있었는데요. 라헬은 성경에 보니까 라헬도 이뻤는데 라헬을 특징 삼아 이야기할 때 이 안력이 약했다. 그러니까 눈의 힘이 좀 약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 눈에는 레아가 띄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어디를 보시나요? 사람들의 인상을 볼 때 이 눈빛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눈이 풀려 있는지, 눈에 힘이 있는지, 반짝반짝 하는지, 이게 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아내하고 이렇게 어딜 가다가 낯선 사람을 볼 때 눈을 봅니다. 야, 저 사람 눈 풀려 있다. 조심하자. 그러면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막 그러는데요. 이 레아가 이뻤지만 눈에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알력이 약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 반해서 라헬은 눈에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마음에 흠모하고 라헬을 아내로 삼기를 원했는데 이 이야기를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가져와서 계약서를 쓰게 합니다. 그동안 너와 내가 혈육 관계였지만, 외삼촌과 조카 관계였지만 이제 너와 관계를 새롭게 하자. 네가 내 집에서 7년 동안 일하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이전에는 혈연 관계였지만 이제 주종 관계로 관계가 바뀝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이 계약서를 쓰고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종처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7년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일처럼 여기면서 7년을 섬겼는데요. 7년이 되고 이제 라헬을 얻는 그날 밤에 외삼촌 라반이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 장막에 넣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속은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장면이 떠올랐냐면,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눈먼 아버지를 속이는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두 장면이 오버랩이 됩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온몸에 털을 바르고 그 들어가서 목소리를 속이면서 내가 에서라고 속이면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이 야곱, 뿌린 대로 거두고 있구나. 지금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레아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드러나니까 자기 동네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먼저 시집가고 장가가는 법이 없다고. 그런 법이면 빨리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죠.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죠. 이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이것을 밝히는 것, 무엇입니까?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야곱이 자기가 예전에 뿌려놓았던 그것을 그대로 거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더 7년을 그곳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신부를 데려올 때 결혼 지참금만 내면 신부를 바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를 그 하란에서 데리고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지참금.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주고 리브가를 데리고 왔던 이 모습. 마찬가지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큰 부자입니다. 이 라헬을 데려올 때 이삭이 지참금을 야곱 편에 주면 그거 가지고 금방 올 수 있는데요. 지금 이삭을 통해서 지참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상황이 꼬이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혼 지참금도 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그곳에 가서 몇 년을 허비합니까? 20년을 허비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냥 가서 아버지가 지참금 내고 데리고 오면 그냥 상황이 끝나는 이 일을,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 그곳에서 20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 욕심을 부린 대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반 집에서 20년이 흘러갑니다. 20년이 흘러갈수록 가면서 야곱의 재산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특별히 야곱이 케어하는 짐승들은 라반의 짐승보다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더 강하고 더 그냥 새끼들도 막 쑥쑥 잘 낳고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이 그 모습을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양들은, 짐승들은 시름시름 항상 그렇잖아요. 남의 떡이 크게 보이는 것처럼. 근데 저 야곱의 짐승들은 막 금방금방 불어나는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무슨 수를 쓰는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시기의 눈초리로 이 야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 계속하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라반이 야곱의 재산을 어떻게든 강탈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과 라반이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이 내가 당신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잘 될 때마다 라반은 불러갖고 계약서를 다시 쓴 것입니다. 너 그동안 시간당 15불 받았지? 너 이게 계약서 다시 써. 계약서. 이전엔 15불, 이제는 12불로 써.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계속 바꿔가면서 10번이나 야곱이 잘 될 때마다 계약서를,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악덕 고용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똑똑한 사람이고 장깨가 많은 사람인데 라반은 야곱 머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착취했던 이 라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야곱이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그렇게 만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서 만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공감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좋은 말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좋은 말하고 착하게 살 때 좋은 말이 내게 돌아오고 착한 일들이 내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말하고 악하게 살면요, 눈앞에 있는 이익에 따라서 그거 그냥 어떻게든 차지해보겠다고 이런저런 수를 내고 막 그렇게 살다 보면요, 얼마 안 가서 그 일들이 내게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세상이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정말 독한 말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말을,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강한 말을 해야지 이게 수익이 더 늘어난다고, 그래서 더 남들이 하지 않는 못된 말, 악한 말, 저주의 말들을 막, 요즘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얼마 안 가서 자기가 내뱉었던 그 말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또 무너지는. 사람은요, 우리가 살 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 하고 살리는 말 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리고 일으키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이 사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더 이상 내가 라반 집에, 외삼촌 집에 있다가는 조만간 내 재산 다 빼앗기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 몰래 집에서 빠져나옵니다. 먼저 아내에게 이야기했죠. 아내도 동일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지만 너무하거든요. 야곱 말에 동의를 하고 아내, 어느새 4명이죠.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그 재산, 이게 움직인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혼자 도망가는 것은 쉽지만 온 가족이 다 함께 그것을 빠져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야곱은 이 중대 결심을 하고 기회를 보고
아주 최대한 열심히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도 식구로 하루에 최대한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15km 내지 2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서둘러서 가는데 이 사실을 나중에 라반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배신자 야곱을 쫓기 시작합니다. 3일 만에 따라잡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어떤 마음으로 야곱을 쫓아갔습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가서 다 빼앗아 버리겠다. 내 이놈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배응방득한 이 야곱, 아마 이를 갈면서 야곱을 쫓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만나기 하루 전에 하나님께서 라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3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형문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야곱을 어떻게든 때려잡으려고 쫓아오는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 야곱 손대지 마. 아마 그 다음 말은 생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생략된 말은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너 야곱 손대지 마. 너 손대면 죽어. 아마 이것이 생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라반이 야곱을 혼내고 재산을 뺏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된 영문인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미리 손을 써 주셔서 라반의 손아귀에서 야곱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야곱이 첫 번째로 넘어가야 할 그 높은 산, 라반의 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의 산입니다. 이제 그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넘어야 될 요단강 여기 보면 야복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요단강의 한 지류가 야복강입니다. 이제 그곳을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이 소식을 형 에서가 듣고 성경에 보니까 400명의 군대를 끌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깜짝 놀라게 되죠. 형이 400명의 군대를 끌고 달려오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동생을 만나고 싶어서 달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다가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인지 야곱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과연 무엇인가? 아마 이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아마 잠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이 야복강 강가에서 잠을 못 자면서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야곱은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게 됩니다. 자신을 살려달라고, 내게 복을 내려달라고 이 사람을 붙잡고 이제 늘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늘어졌는지 아무리 흔들어도 이 야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뛰어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환도뼈를 쳤을 때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야곱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날이 새면 아마 떠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날이 밝으면. 지금 밤중에 벌어진 일인데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날이 새기 전에 가야 하는가? 보통 우리가 요즘 귀신 영화들 보면 귀신들이 밤에 활동하고 해가 뜨면 이게 사라져야 하는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날이 밝으면 야곱이 그 사람의 존재, 이게 자기가 밤새도록 신음했던 그 존재를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야곱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로 날이 밝기 전에 이 사람이 야곱 곁을 떠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이렇게 물었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좋지 못한 이름입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 이게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이름이 무엇니? 예,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평생 나 잘 되자고 남을 속이고 사기꾼 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 집에서 서로 속고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시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아마 야곱은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사기꾼으로 내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지난 그런 날들을 돌아보면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합니다. 너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로 여기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룬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너 이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을 이기려고 이렇게 저렇게 사기치고 속이고 살았지? 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너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 붙들고 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라.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예. 성경에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사람은 이름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보십시오. 다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2004년도에 미국 프로농구에 큰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최근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영화로 개봉도 하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 선수가 굉장히 난폭한 선수입니다. 이름이 론 아테스트라는 그런 선수인데요. 그렇게 유명한 선수는 아닌데 난폭해서 유명해진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디트로이트에서 경기를 할 때 아주 굉장히 난폭하게 경기를 하고 팀은 크게 이기고 있는데도 상대방 선수에게 막 심한 반칙을 하고 그래서 관중들이 굉장히 막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원정 경기에 가서 경기를 하다가 경기가 다 끝나는 가운데 선수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관중석에서 무슨 물병을 아마 던졌던 것 같아요. 그 물병을 저 선수가 맞고 관중석으로 뛰어 올라가서 그 관중을 때렸던 그래서 이 역대 최악의 폭력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수들끼리 치고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수들끼리는 다 친구래요. 그리고 나서 다 화해하고 잘 지내고 또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이 선수들끼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경기는 특별했던 게 관중이 던진 그 물병을 맞고 그 관중석에 뛰어 올라가서 그 관중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건. 그러면서 관중들이 흥분하면서 저 경기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디트로이트 험악한 도시잖아요. 나중에 그 경기장을 다 부서뜨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이게 대대적으로 사회면 신문에도 나오고, 이 농구 선수들의 이 폭력성에 대해서 막 지탄하는, 그래서 결국 이 선수가 그해 모든 경기에 출장 정지를 받고 뛰지를 못하게 되고, 저 팀도 막 엉망이 되고, 아마 이게 역대 최악의 폭력 사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이 사태의 주동자가 저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나중에 자신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선수가 이름을 바뀐 이름이 메타 월드 피스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그 앞에 그림하고 사뭇 다르죠. 험악하게 생겼는데, 이름을 바꾸니까 저런 모습으로, 아주 그리고 결국 LA 레이커스에 가서 팀이 우승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나름대로 그 이름대로 살려고 선을 쌓고 또 이게 착하게 살아가는 이런 선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름이 참 중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더 이상 야곱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 속이고 장깨 부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라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라는 의미로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쓸데없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 사람 이야기가 이렇게 많지?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뭐 이렇게 흠모할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창세기에는요, 야곱의 이름이 거의 절반, 50장 중에 25장이 야곱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통해서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야곱이요, 우리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곧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이런 못난 모습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야곱의 이야기를 그래서 비중 있게 다룹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야곱처럼, 야곱의 모습처럼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엉터리 같은 야곱인데요, 그래도 야곱이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한 일 가운데 잘한 거, 하나님과 씨름한 그 일입니다. 야곱은요, 그의 인생 중요한 포인트마다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속이고 엉터리처럼 못난 모습으로 살았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그리고 매어 달려도 간단하게 매어 달리니까 아주 끈질기게 악착같이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것이 참 야곱이 잘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고 가정을 꾸렸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큰 아들을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테니스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 큰 아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칠 때, 지금 US 오픈이 지금 어제 여자 결승전, 오늘 이제 남자 결승전, 이 뉴욕에서 굉장히 큰 행사더라고요. US 오픈이 항상 요맘때 하게 되는데요, 저도 테니스를 참 좋아했고 아들과 이렇게 같이 테니스 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아들을 이제 테니스를 가르쳤는데요, 제가 아들에게 늘 테니스를 가르치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테니스는 한 포인트가 중요하다. 포기하지 말고, 강한 상대를 만나도
내가 1점이라도 따겠다는 생각으로 달라붙어라. 이 테니스는 이게 남자들 기싸움이거든요. 내가 실력이 떨어져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내가 1점이라도 더 따겠다는 생각으로 달라붙는 거, 이게 테니스에 제일 중요하다. 제가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아이를 보면 그런 끈기가 있어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뭘 하게 되면 못해도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둘째에게는 둘째는 운동을 싫어해갖고 운동 자체 항상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이뻐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얼마 전에 비행기 티켓을 이렇게 캔슬을 하는 일이 있어서 둘째 아이에게 한번 시켜봤어요. 비행기 우리 시간표가 바뀌어갖고 이거 캔슬을 해야 되는데 이 캔슬하면 리펀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게 돌려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 영어 잘 하잖아요. 전화해갖고 이거 캔슬하라고 시켜놓고 옆에서 지켜봤어요. 어떻게 캔슬하나. 그랬더니 막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더니 오케이, 땡큐 그리고 끊더라고요. 야, 뭐라 그러냐 했더니 아빠 안 준대. 야, 너 거기서 끊으면 어떡해. 당연히 안 주지. 계속 해야 된다고. 거기에다가 다 얘기를 들어보고 그냥 오케이 땡큐 하고 끝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영어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전화 걸고 어떻게든 달라고 떼를 씁니다.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나는 달라. 무조건 달라. 예, 이 영어 못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질리더라고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케이. 그렇지만 내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내 얘기를 또 합니다. 아까 했지만 또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질려서 그냥 이 사람은 빨리 주고 끝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가 그게 없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쉽게 포기하고 이 끈기가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네가 아직 세상살이를 네가 모르는구나. 아직 이런 부분을 좀 더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에게는요, 이 끈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들을 만날 때마다 야곱이 그래도 잘했던 거,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이 일을 야곱은 했었고요. 그러면서 야곱은 인생의 고비를 큰 산을 넘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승리의 비결, 하나님과 씨름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야곱처럼 살면 인생은 꼬이게 될 것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야곱 어떻게 됐습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 제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야곱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장꾀를 부리고 남을 속이고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야곱처럼 살아가는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더 이상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라고 새로운 이름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 찾아가지 말고 다른 거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메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야곱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조용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